자, 오늘은 다니엘 6장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얘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잘 공부해서 아시겠죠? 그런데 네,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볼륨 좀만 줄이세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런 국가들을 먼저 이 지도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또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현재 기록된 연대는 이제 6000년 연대인데, 6000년이라고 하면 이제 선사시대와 선사시대, 그러니까 역사시대 구분이 되죠.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라는 걸 좀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성경을 해석합니다. 선사시대라는 말은 이거는 역사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역사 이전.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글자가 나오기 전에는 역사가 없죠. 문자 있지 않습니까? 문자가 있는 시대를 이들 역사 시대라고 하고, 문자가 없었던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그러니까 BC로 따지면 4000년. 자, 이때는 선사시대. 선사시대입니다. 역사가 없으니까, 기록된 역사가 없으니까 선사시대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시대는 이제는 역사시대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등장한 그 시대는 이제 선사시대를 끝나고 이제 역사시대로 오는 거죠. 역사시대로 오는데 이때가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경 최초의 글자가 쓰여지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BC 4000년, 그리고 그 후에 2000년 후에 바로 이 바벨론 땅에 여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삽니다. 출생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고향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 어디냐? 그것은 이제 아수르 우에 아라랏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아시죠? 바로 이 근처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라랏산에.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어지는 이제 구약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이 갈대아우르에서 이제 이 하란을 거쳐서 아라랏산 밑에 있는 마을이 하란이라는 마을인데, 이 하란이라는 곳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이 유대 땅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주변 국가를 다 이해를 해야 오늘 다니엘 6장이 해석이 돼요. 사자굴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에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에는 이 대적들이 좀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는데 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있어요.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흉년이 와가지고 가서 430년간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돌아와가지고 살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이제 메데와 파사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데와 파사는 헬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또 이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마지막 끝날 때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성경이 끝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기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사 시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역사 시대는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머물는 아라랏산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출생했던 시대에, 그다음 이 아브라함이 출생한 시대는 이제 BC 2000년. BC 2000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유다 왕국을 세울 때, 다윗이 유다 왕국을 세울 때는 이제 BC 1000년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모세에 의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는 BC 1500년경입니다. 그래서 1500년경에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고,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그리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남쪽 유다까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가 이제 BC 606년이다. 자, 이게 여기서부터 다니엘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때가 바로 이제 BC 606년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는 이제 왕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이 나보폴리살, 그 다음 왕이 이제 마지막 나왔던 벨사살 왕, 이 왕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난번 다니엘 5장은 벨사살 왕이 이제 죽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자, 6장에는 이제 다리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대왕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메대와 파사. 이때부터는 이제 메대와 파사의 제국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다리오, 고레스는 이제 메대 파사의 제국 시대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나보폴리살, 벨사살 때는 바벨론 왕의 시대였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7장부터는 이제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이 예언, 환상으로 보는 예언인데, 자, 다니엘이 이제 환상으로 보는 예언인데, 애굽은 역사 속에 이제 빠집니다. 애굽은 다니엘의 환상에서 이건 사라져요. 애굽은. 왜냐하면 이미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이 아수르 때부터, 바벨론 때부터, 메데와 바사 때부터 애굽은 이미 이 힘을 없는 이제 제국이 됐죠.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자, 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리고 메데파사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헬라 제국을 누가 점령하냐면 로마가 점령하죠. 자, 이 역사 연대기를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는 거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의 연대기를 쭉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니엘 6장의 이 사자굴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예언을 할 때에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은 이 메데와 파사에 의해서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적 선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바벨론에서 이 총리까지 올라갔지만 이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사람하고 메데와 파사 제국에 있었던 사람하고 서로 완력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다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 포로로 왔던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지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했어도 이 나라의 평정을 위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거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는데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여러분 총리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총독입니다. 우리 조선이 일본이 우리 조선을 점령했을 때 조선 총독부를 세웠죠. 그런 그 통과라는 총리의 높은 자리를 세웠는데 메대와 바사에 있던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약간의 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파벌 싸움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아주 탁월한 그런 그 실력을 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메대와 바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죠.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그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다니엘을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다니엘은 이게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그런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흠이 있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메대와 바사의 그런 관료들이, 메대와 바사에 있었던 그런 그 정치적 관료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할 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찾아낸 게 바로 신앙적인 그 틈을 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 메대와 바사에 있었던 그런 고관 대작들이 전략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나라가 이 메대와 바사가 다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었으니 이제는 왕에게만 절을 하는 법을 만듭시다. 왜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국을 다 통일을 하고 이렇게 그 여러 나라가 다 한 나라가 되면 왕에 대한 중앙 통치 집권 체제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왕에 대한 중앙 정치 집권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만 엎드려 절하라. 어떤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절하지 마라. 그리고 날짜를 정해줘요. 기한을 정해줘. 이때까지만. 왜냐면은 종교적이라고 하는 걸 박해하면요, 여러분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분열시킬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만 잡으면 돼. 다니엘만 딱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국의 종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은 영토에 종교가 다 다른데 오직 엎드려 절하는 기간은 오직 다리오 대왕에게만 절을 하도록 하자 하고 법령을 만들어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그 신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했는가, 성품이 깨끗했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리 흠기를 찾아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바로 이들의 음모에 의해서 이제 사자굴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 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대에 이 선사시대 있지 않습니까? 역사시대 이전 선사시대에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표현을 뭘로 하냐면 사자, 코끼리, 고래, 호랑이, 짐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사시대의 작품이다, 동굴의 벽화다 하고 가보면 거기 보면 막 그림들이 있죠. 이렇게 그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걸 선사시대, 왜냐? 선사시대는 글이 없으니까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사시대는 이제 그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역사시대가 오면서 이제 문자가 생기니까 바로 다리오 대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다니엘의 이야기라든가 전부 다 글씨를 써가지고 문서를 남긴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글을 볼 수 있었던 거는 다니엘의 그 시대에는 이제 글자가 있었고, 그래서 다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가지고 다니엘이 자기에게 주어진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자, 이제 그 그림은 이제 다니엘 7장, 8장, 9장, 10장, 11장 쭉 다니엘에서 내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셔야 돼. 이걸 왜냐면은 그 곰도 나오고 뭐 사자도 나오고 뭐 뿔 달린 짐승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막 이제 온갖 짐승들이 다 나와요. 짐승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짐승을 나라로 표시를 한 거죠. 다니엘이 나라로. 그래서 그 메대와 파사는 이제 곰 같은 나라, 막 모든 걸 다 삼켜서 다 먹어버리는, 그래서 곰 같은 나라. 그다음에 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표범같이 날새우 잽싸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그냥 잽싸게 와가지고 여기 아수르부터 바벨론, 메데파사, 애국까지 이 지역을 싹 다 전부 다 점령해버려서 헬레니즘 시대를 만든 게 바로 표범의 시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로마인데, 이제 흉악하고 아주 무서운 짐승, 7두 10각 짐승, 막 이런 짐승으로, 로마는 그런 짐승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짐승이 막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제가 오늘 이 지도를 그려놓은 거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면서 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 6장 1절로 본문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왜 고관을 이렇게 세워야 됐냐면,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뭐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또 교통수단이 좋고 통신수단이 있으니까 나라를 다스리기가 쉽지만, 이 당시에는 이 메대와 파사의 이 시대는 이게 BC 한 500년경 정도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이면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수단이 없죠. 예. 하나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비둘기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쪽지해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건데, 그것도 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말 타는 전력 있죠. 전력이 이제 말을 달려가지고 이제 빨리 움직여서 이제 가는 이런 통신수단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제 고관들을 각지에 다 이렇게 심어 놔야 되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총독을 이제 심어 놓는 거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예수님 시대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누구냐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네, 총독입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관을 전국에 120개 고관을 다 세웠죠. 그 중에 우두머리를 3명을 세웠는데, 2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고관 120명 위에 총리를 3명을 두어가지고 왕 다음에 총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자,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도 다니엘은 바로 이 총리의 지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나라를 점령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셋째 총리로서 임명이 되는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며, 이 다니엘의 이제 성품이 나옵니다. 성품입니다. 여러분, 민첩하다는 말은 이제 이 머리가 굉장히 회전력이 빠르다는 얘기죠. 회전력이 빠르다. 여러분, 머리 회전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식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막 더듬어. 지식이 없으면 막 더듬는데 지식이 생기면 막 빨라져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요즘에 이제 저를 협력하고 돕는 우리 전도사님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민첩해졌어요. 과거에는 이제 썸네일 하나 만들려면 막 힘들었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글자는 이렇게 칼라는 이것이고 그림은 무엇이고. 근데 지금 문자만 딱 보내주면 알아서 그냥 민첩하게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 거죠. 이게 민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민첩하다, 그 말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게 머리 지식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어떻게 됐다? 뛰어났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관 120명과 총리 3명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이거죠. 가장 뛰어났다. 가장 뛰어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에게 모든 걸 맡기면 나라 잘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왕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비례형이거든요. 세우고자 한지라.
그래가지고 세운 건 아니에요. 왕으로 세운 건 아니고 이렇게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이 계획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적들이 생기겠죠. 정치적 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정치적 적이 이제 전략을 세운 거죠. 작전을 짠 거죠. 다니엘을 저거를 죽여버리자. 다니엘을 제거하자. 이 회의를 한 거죠. 전략적으로. 왜냐면은 가장 이 권력이라는 거 가장 높은 자리에 이게 자기가 올라가야지 남이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가를 견고하게 세우자고 한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만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높은 사람이 되느냐,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 싸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들이 있을 때에는 나라가 안 돼요. 나라가 힘들어져요. 백성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었던 시대가 몇 번 있었거든요. 특별히 1945년 일제 시대에서 자유를 찾았을 때, 이때에 바로 미군 군정 시대였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념적 싸움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고 이념으로 두 개로 갈라졌죠. 그래서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지고 남쪽에서는 남로당, 북쪽에서는 북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점령했죠. 그래서 미국이 이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자유민주주의자를 데려와서 바로 공산주의 박헌영을 물리치고 대한민국 건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공산주의에 물을 먹은 백범 김구라든가 여운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공산주의 이론에 다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미국에서 공부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훌륭한 지도자 한 명 있으면 망해가는 나라도 삽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라를 지금 살리고 있죠. 그 사람이 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이승만 대통령 시대와 같이 위기에 빠져 있죠. 왜냐하면 모든 정치인들 국회의원 180석을 현재 지금 좌익들이 좌편향된 그런 공산 전체주의자, 그 다음에 주사파, 그 다음에 빨갱이의 후손들,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나라를 지금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 시대처럼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가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적 적에 의해서 현재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다. 그걸 아셔야 이게 해석이 빨리 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 120명과 총리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이 국회를 소집해가지고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 총리 2명, 그 다음에 지사들, 감독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바벨론 출신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기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을 저거를 제거를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정치를 해먹을 수 있으니까,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정치를 해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제거하자 해가지고 다수의 그 회의를 거쳐가지고 왕에게 찾아옵니다. 여기 왕이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왕을 높일 수 있고 왕에게만 절하는 30일 기간을 정해서
왕만 섬기도록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왕님께서는 여기다가 도장만 찍으면 딱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작전을 완벽하게 짜가지고 다리오 왕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에게만 전하는 기간을 30일 정하자고 그러는데 도장 안 찍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신하들이 다 함께 금령을 만들고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왕이 무슨 재주로 나 그거 싫어 할 재주가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없어요. 신하들 전체가 다 함께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모사를 꾸미고 이 사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느 곳에든지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데에는 꼭 대적이 있다. 예, 이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셨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변에 나를 의미하고 나를 죽이려는 대적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만 힘든 일을 만나도 아, 하나님께서 또 대적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다니엘처럼 하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요. 예, 이거 금령을 정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넣기로 한 것은요. 이거는 폐기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당당하게 그것도 창문을 열어요. 예, 골방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보라고 봐라 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야. 이쯤 되면 이현재 같으면요. 이쯤 되면 문 닫아놓고 문 꽁꽁 닫아놓고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동쪽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기에 이제 이쪽에 서쪽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런 행동과 결단이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는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메대와 바사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 시대를 살아요. 다니엘은 시드기야 왕,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그때 태어나서 깐나니에 태어나서 그때 여기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가지고 여기 느부갓네살, 나부콜리살, 벨사살 왕의 시대를 살고 그 다음에 이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 분봉왕입니다. 다리오도 분봉왕이고 실제의 대왕은 고레스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대왕과 고레스 대왕 시대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 왕을 거치는 거죠. 여러 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금령을 정한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때부터 이제 법입니다. 이때부터 30일 동안은 절대로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왕 외에는 절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0절에 이제 이렇게 모략을 다 세워가지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제 모든 눈이 다 누구를 이제 바라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전국의 이 큰 제국의 모든 눈이 이제는 누구 행동을 지켜보냐면 다니엘 행동을 지켜보게 되겠죠. 자,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은 창문 닫고 한다고. 근데 다니엘은 창문 활짝 열어 제키니까 사람들 다 볼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무슨 짓 하는지. 그렇잖아요. 한두 명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국의 모든 관료들이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 행동을 좀 보고 있는데 아니 2층에 방에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2층 방, 골방도 아니야. 지하방도 아니야.
사람들 잘 보이는 2층 방으로 올라가가지고 창문 다 열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살라고 하는 짓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네? 네. 다니엘 이제 나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난 죽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 가지고 박해 많이 받으셨죠? 네, 믿음과 신앙 때문에 여러분 박해 많이 받으셨죠? 믿음과 신앙은요, 다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야. 다른 거 생각이 없어. 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놨던 그런 정치인의 삶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게 다니엘의 성공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생각하면요, 세상이 편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응? 여러분 세상 편하게 살려면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면 세상 편해진다니까요. 아, 저 인간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어. 저 자식 때문에, 응? 뭐, 힘들어할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2층에서 창문 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니죠. 무리들이 지금 현재 다니엘 집을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한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은 다니엘이 누군지를 알죠. 그러니까 제일 높이려고 하잖아요. 응? 민첩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이 아까워. 인물이 너무 아까워. 훌륭한 인물이야. 그래서 왕은 다니엘 편이야. 왕은 다니엘 편인데 자기가 변개할 수 없는 금령의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왕이랄지라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야. 자기도 그만하지 못하는 금령의 도장을 찍어놨는데 왕이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근심을 하고.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 그리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믿음이 거의 비슷해요. 다니엘 믿음은 아니라도 비슷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 아니면 비슷한 믿음이 있는 놈이라도 만나야 돼. 진짜가 아니라도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는 놈. 그거 있어요. 응? 신실한 믿음이면 금상첨화지만 이 다리오는 말이죠. 비슷한 신앙이야. 다니엘과 비슷해.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그러면서 15절에 하면 거기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왕을 협박을 하는 거야. 와가지고 다들 모여가지고 왕이 세운 금령은 왕도 못 고칩니다. 이제 이런 거야. 왜냐하면 왕이 근심을 하고 이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당장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되는데 왕이 고민하고 근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왕께서 지금 세우신 금령은 왕도 못 고치는 이건 변개할 수 없는 법입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믿음이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완벽한 다니엘처럼 그런 믿는 믿음이 아니라도 다리오 왕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믿음도 신실한 믿음이 있고 비슷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다니엘처럼 완벽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을 가진 비슷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면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몰라. 그냥 가짜들이 지금 판을 씌고 있기 때문에. 17절에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구러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잠을 못 잔 거야. 오락도 그치고 밥도 안 먹고 훌륭한 자기의 그 부하를 갖다가 굴 속에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놨으니 여러분이 이거 운전하겠습니까? 그렇잖아. 이거 진짜 여러분 같으면은 이 잠이 옵니까? 네, 마찬가지죠. 자, 그런 이런 이제 상황을 왕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불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제 다니엘에다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제 소리를 치니까 그 굴 속에서 21절에 굴 속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오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런 거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이거 세상이 다 뒤집어진 거지. 왜냐면 굶주린 사자가 뭐 인간 알아봅니까? 그냥 고깃덩어리 왔는가 보다고 다 먹어 치워버리지.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령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 믿음 없어서 힘든 거야. 내가 조금 살다가 힘든 일 생기잖아. 그럼 믿음이 흔들려서 힘든 거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힘 안 들어요. 힘 안 듭니다, 여러분.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사자굴 속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이 사자굴 속에도 막 집어넣잖아요, 사람을. 응? 여러분 뭐 저 글래디에이터라든가 뭐 그런 거 보면은 막 배너 이런 거 보면은 로마 시대 때는 사람과 짐승과 막 전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아무것도 무기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뚜껑 덮어버렸으니 여러분 이거 온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가 흔들리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돼. 내가 막 괴로우면 믿음이 없구나. 갑자기 막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밥맛이 떨어졌다? 그럼 이거는 믿음이 떨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돼. 머리가 아프고 막 지끈지끈해 골치 아파. 이거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 있으면 항상 찬송 부르죠. 다니엘이 보세요. 네. 여러분 저희 어제도 제가 영종도에서 저희 친구 목사 만났는데요. 친구 나이가 나랑 갑장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내가 형님 그러죠. 왜냐면 흰머리다가 머리 여기 주름이 쭈글쭈글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형님 불러주면 되게 좋아해. 저보다 동갑인데 내가 형님 그래. 왜냐면 누가 봐도 내가 동생이지 친구나 동갑이라고 전혀 보이질 않아요. 동생은 어찌 그렇게 태평하고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주름살은 하나도 없는가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응?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얼굴 딱 보면 근심 걱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게 절대로 이게 얼굴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믿음으로 그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믿음입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아무도 감당 못해요. 2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더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자들은 원래 배가 부르면 안 먹잖아요. 응? 배가 이렇게 부르면 옆에 뭐가 지나가도 그냥 쳐다만 보지 사냥 안 해요. 그죠? 근데 이거 아무래도 사자가 이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안 먹었는가 보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을 의미했던 다니엘의 대적들을 사자굴 속에 넣자 해가지고 그의 처자까지, 다니엘을 의미했던 처자까지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굴 속에 닿기도 전에 우글거리던 사자들이 다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하나님을 찬양해.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 이 다니엘 사라굴 사건은요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의 운명이야.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의 운명,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유다 왕국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유다 왕국은 아수르가 점령해도, 애굽이 점령해도, 바벨론이 점령해도, 메대와 파사가 점령해도, 헬라가 점령해도, 로마가 점령해도 다 점령을 다 했는데 이 유다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나라는 지금도 있잖아. 이 왕국이 영원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을 통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영원무궁한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아무리 사자가 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의 시대와 그 다음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제 어느 시대까지 살았는가 아시겠죠? 이 유다 왕 시드기야 시대 때 태어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메대와 파사 시대, 고레스 대왕 시대 때까지 다니엘이 형통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의 무덤은 여기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은 여기 있어요. 여기 살다가 돌아가시고, 위대한 선지자라 지금도 그 무덤이 있어요. 자, 언제 한번 이 평강의 때가 오면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역사적 사건을 더듬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무덤 방문 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여기를, 지금은 막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평안치 않아 가지고 못 갑니다. 옛날에 팔레비 왕조 시대 때는 많이 갔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그 극단주의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여기 가면 전부 다 써야 됩니다. 새까만 거 다 쓰고 눈만 내놓고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못 가지만 다니엘의 무덤이 있다. 나중에 제가 이 비디오로 찍어놓은 그 영상의 사진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